나무꾼이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던 중에 칡덩쿨을 발견해서 그 칡덩쿨을 거두려고 붙들었는데 그게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이 아니라 꼬리를 건드린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나무꾼이 오른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고 나무꾼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손을 탁 놓쳐버려서 나무에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의 등이었습니다. 이번엔 호랑이가 너무 놀라서 막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더 꽉 붙들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호랑이가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호랑이 등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농부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이거 참 어디 억울해서 살겠나 하고 팔자 타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그저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평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불평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가진 그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의 그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달란트의 비유로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설교 본문인지라 어쩌면 말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나 저 말 다 아는데 저 말씀 무슨 말씀 할지 다 알아 라는 그런 표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목회자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표현하며 말씀을 전할까요? 다 알고 계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뜨끔하시죠?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해도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적인 삶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한 번 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감람산 강론으로 불리는 24장과 25장 가운데 종말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하여 교훈하는 후반부로 25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앞에 1절에서 13절까지 그 기록되어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와 관련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면, 이 본문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것을 교훈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어느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주고 싶은 대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떠났던 주인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때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맡긴 것만큼 거기에서 배의 달란트를 남겨서 둘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기만 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똑같이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과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이 말은 1달란트 맡은 자도 1달란트를 더 남겼다면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적질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쵸? 그는 살인을 했거나 강도짓을 한 사람도 아니고 남을 비방했거나 모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과오를 굳이 따지고 든다면 주인에게 받은 그 1달란트의 돈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과 회개할 때 그걸 그대로 파서 가지고 와 주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주인이 수전노와 같이 굳은 사람이라 이 1달란트까지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주인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대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일하고 살았는데 주인이 차별을 두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왜 달란트를 똑같이 주지 않고 다르게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일하는 모습을 잘 관찰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시켜봤으니까 알잖아요. 똑같은 일을 시켜보았을 때 어떤 종은 일머리가 있어서 지혜롭게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미련스럽게 일을 하고 게으름만 피우려고 하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시간만 때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종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인은 일을 지혜롭게 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종에게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일하는 종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대하에서는 그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맡기고 나에게는 작은 일만 맡기었냐, 그거에만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회사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여러 사람이 면접을 보더라도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의 기준점이 지식이나 재주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일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종은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게으름을 피운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주인이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 종은 악한 자입니다. 왜 악한 자입니까?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해서 악한 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일을 끝내는 불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성실한 사람이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변함이 없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이 볼 때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니 이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으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있을 때에는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서 일하던 사람인데 주인이 없어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냥 낮잠이나 즐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하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많은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성의 없이 대충 해서도 안 될 것이며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일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대충 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잔소리입니다. 부모의 잔소리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잔소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누구랑 비교해서 하는 잔소리입니다. 누구 집 아들은 이번에 등수가 몇 등이 올랐다고 하더라. 걔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아이들 나름대로는 삶이 있고 속도가 있는데 부모들은 그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공부머리가 없는 아이라면 분명 그 아이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 아이만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부모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라고 합니다. 왜냐? 아내가 늘 옆집 아저씨와 비교를 하거든요. 이 옆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적이기까지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냐?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 라고 비교하며 따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려면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재능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고유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교와 장로와 부교와 집사라는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로서 찬양대로서 노래를 잘하는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인의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인, 과학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일에 항상 주역이 되고 있었던 모세를 보며 자격지심을 가졌지만 형이라는 입장을 떠나 주의 일이었으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의 달란트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더 많네?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며 불평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찮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한시적이며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살면서 인생을 남과 비교만 하며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다른 조건을 가진 것이 결코 불행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조건에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많은 나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 오히려 행복의 조건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행복할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 달란트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적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맡긴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나누며 연합함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